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여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로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베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12장의 말씀은 에브라임과 사사 입다의 내전입니다. 에브라임이 전에도 기드온한테 그랬는데 또 다시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만 싸웠냐? 우리가 기분 나빠서 너희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입다가 우리가 언제 너 안 불렀냐?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는 나오지도 않더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어디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 소리 하냐 하면서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네, 여러분 에브라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기드온 때도 똑같이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2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뜻이고 그 말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마지막에 적용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고 그 본성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적용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달랬습니다. 에브라임이 아예 참전한 건 아니고 마지막 끝판에 이삭 줍듯 마무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에브라임이 이제 요청을 수락을 해서 뒤늦게 등장해서
이삭 줍는 그런 참전은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가 큰 영웅이 되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에브라임은 뒤에 와서 뒷정리나 하고 이삭이나 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달래요. 달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랬다는 게 좋은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달래요. 야, 이삭 줍는 게 더 훌륭하지. 끝마무리 잘하는 게 더 귀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뒷정리 못하고 마무리 잘못하면 다 허사 아니야.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많은 그 미래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뒷정리 마무리를 잘못했으면 우리가 했던 모든 승리가 다 이게 허사가 되는 거니까 당신들이 다행히 마무리를 잘 해줘서 이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낼 수 있으니 당신들이 더 우리보다 나은 거고 대단한 거고 잘한 거다. 그 공이 크다. 이렇게 달래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습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입다는 안 달래죠? 왜 안 달래요? 왜 안 달래요? 입다가 기드온보다 뭐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달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은. 여러분, 이 본성은 에브라임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9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데 9시에 온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줄 알고 기대했으나 똑같이 5시에 온 사람하고 대우해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느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거냐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여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돌아가는 부자를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저런 부자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뒤에 나오는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행위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상을 바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에 자기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기가 기대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본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똑같이 취급해줘서 미안해 라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뭐 말이 많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자기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본성이에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라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포도원의 비유예요.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어도 너희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가치를 두고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어. 이 죄성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입다예요. 입다도. 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브라임은 물론 사사기에서 하나의 지파로 등장을 하지만 성경은 그 한 지파를 통해서 전체 지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무슨 얘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 이런 본성이.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없나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똑같이 취급받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다툼들이 있죠?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사역할 때, 왜 나 안 부르고 왜 나 빼놓고 니들끼리만 사역했냐. 나도 부르지. 라고 우리 그렇게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잘 겪었죠? 또 반대로, 나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불렀는데 너 왜 안 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불렀는데 지금 불렀잖아요. 입다가 같이 하자고 에브라임한테. 근데 에브라임 안 왔잖아요. 내가 같이 일하자고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는 더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더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래전에 임직했을 때 후배들하고 똑같이 임직 주니까 선배가 기분 나쁘다고 투덜거렸거든요. 다 그런 거. 내가 왜 쟤들하고 똑같이 대우받아?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되는 게,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더 그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에브라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내 안에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고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똑같잖아요. 처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폰권 비유에서 9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왜 나 똑같이 대우해 주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포도원에 불렀던 품꾼은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포도원 품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요 포도원이 잘 경작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포도원이 어떻게 관리되든 신경도 안 써요. 그 주인이 하는 일은요 계속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살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찾아놔요. 와가지고 일 잘하라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거 이렇게 일하 저렇게 일하라. 이번에 뭐 이렇게 왜 일 안 하냐 놀고 있냐. 내가 너희들 일 못하는 거 불러가지고 시켰으니까 고마움을 주라. 이래야지.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그 일만 맡겨놓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뭐 그 신경 안 써요. 계속 부지런히 누구만 데려오는 거예요? 일할 품꾼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은요, 하루 벌어 하루 일할 사람 어떻게든지 돈 줘서 먹고 살게 하는 게 이 사람의 관심이에요. 자기 포도원이 관심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불러주지 않으면, 이거 하루 못 벌고, 하루 못 벌면 내일 굶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그것만 계속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저 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내일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데, 저분이 나를 불러줘서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루 살 수 있는 품삯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사단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 탁 이게 죄의 본성은 아닌데, 그거를 자극하니까, 그게 잘못 자극을 받으니까 죄로 나오거든요. 그게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자극되니까 죄로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예. 경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경쟁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주고 왜 저 사람은 인정해주고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내가 더 우리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더 우리 교회 사역 많이 했고 그러면 차등을 줘서 나 먼저 임직 줘야 되고 내 동생들은 나중에 임직 줘야지 똑같이 임직 줘가지고 똑같이 시급하냐 기분 나쁜 거야. 그게 에브라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랜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달랜다고 돼요. 처리돼야 돼요. 처리돼요. 무슨 매죠?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입다가 죽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세 명의 사사가 연이어 등장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평화가 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네? 사사가 등장해서 뭔가를 하면 이스라엘 평화가 오는데 지들끼리 싸워요 또. 네? 그런데 뒤에 이오는 사사들은요. 자, 입다가 죽으니까 에브라임이 끝나니까 처리되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예, 자기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폭로되고 난 뒤에 그 본성이 죽고 처리되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사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뭐냐? 뭐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 게 전부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파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죠? 지금 에브라임과 길르앗 지파의 갈등이잖아요. 그죠? 갈등이. 그리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고 입다가 죽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사가 입산이죠. 근데 입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아들 30, 딸 60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무슨 얘기죠? 그 밖은 누구겠어요? 이방은 아니겠죠. 그죠? 다른 지파겠죠. 그러니까 다사시대는 계속 지파들 간의 갈등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며느리 데려오고 밖에서 사위 데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파 간에 결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파 간에 결혼하고 하던 맺을 정도면 그 사이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집안에서 여러분 며느리 데려올 수 있어요? 예? 원수 집안에서 맨날 이주고 벗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 집 아들 내 딸 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아우 난 그 사람 지긋지긋한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산이 아들 30, 딸 30 주어서 아들, 딸 결혼시키는 걸 사다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거 그들은 한 일은 나오지 않잖아요. 무슨 한 일을 왜 안 했겠어요? 할 일을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육신적 자아를 다 부인하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온전히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니까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해서 42,000명이 죽고 뭐 이런 내전 치열한 42,000명 엄청난 숫자예요. 기드온이 다 모았을 때 32,000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42,000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예, 이런 어쩜 피비린내 나는 내전. 아니, 얼마나 이 길르앗 지파가 열받았으면 도망가는 사람 강 나루턱에 앉아가지고 쉿볼래, 그러니까 쌀 해보라 이거야, 쌀. 그러니까 쌀 하면, 보내주고 그러면 죽여버린 거야, 거기서. 예?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패역하고 그 마음이 증오와 분노가, 억울함이 뭐 이런 게 좀 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파들 간에.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가 한 일은 나오지 않는데.
할 일을 했다니까. 사사인데 왜 한 일을 안 했겠어요? 했대. 근데 기록하지 않는 건 뭐,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게, 내가 일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칭찬받아야 되고, 뭐 직분 받아야 되고, 뭐 상 받아야 되고, 뭐 이름 나야 되고, 그런 거 없어도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죠. 그럼 말려야 되는 거죠. 제발. 그 옆에 그러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제발 좀 내 이름 좀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제발 좀 나 좀. 그럼 납도요. 왜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내가 한 모든 사역 사람이 하게 만드냐고 목사님 하타나 저리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여러분? 싸움의 주요 원인이 하나가 뭐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고, 왜 나 쏙 빼놓고, 왜 너희들끼리만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성경은 집요하게 그 문제를 물고 늘어져요. 예? 에브라임 2번 이게 우리의 본색이에요. 예수님도 그거를 집요하게 부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계속 뒤에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 로비스트로 내서 와가지고 예수님 이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이모 말은 좀 잘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친척인데 우리가 남이가 예, 공감되시죠? 우리가 남이가 예, 여러분 남처럼 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좀 그 좌우에 좀 앉혀주세요라고 로비하잖아요. 그 제자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빨리 끝내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어쩌면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라는 것. 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와 같습니다. 예.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그죠? 나를 불러서 뭔가 어떤 사역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너무 자꾸 얘기하면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 사역은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사역은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뭐 사랑한다고 사역 더 주고 사랑 안 한다고 사역 덜 주고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에요. 우리는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다.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 그때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에 따라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때는 이 사람이 일하는 거고 또 이때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도 그게 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봐야 되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사고 방식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유익에서 자꾸 인생을 바라보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세 명의 사사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분명히 쓰임받고 있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 뒤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한 일은 기록되지 않고 내가 한 일은 기억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셨음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뭐가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 안에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뭐가 찾아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네. 근데 승리해놓고도 그런 게 없잖아요. 승리해놓고도. 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온종일 제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입다와 에브라임의 본성이, 포도원 품꾼의 본성이, 베드로의 본성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